지난주에는 우리 19장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19장에서 다윗이 사랑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사울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였고, 해석도 사울과 다윗 모두 천천만만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장 최악의 해석,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울의 그 괴롭힘을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름길로 삼으셔서 사울이 행하는 일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오히려 왕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윗 마음 가운데 사울과 동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9장 뒷부분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랑받는데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입에 부르짖지 않고 도망길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이 좀 안 넘어가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사울왕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갈의 도움으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집에서 간신히 도망을 나오죠. 그리고 가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북쪽 위로 급하게 도망갑니다. 일단 사무엘이 있는 곳은 사울이 함부로 못 오겠다라는 이 계산 때문이었죠. 그래서 북쪽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정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전령들이 사무엘의 제자들, 이 선지자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무리들은 이 사울의 병력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파란색 글씨만 보면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세 번 다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셔서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도망간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전령들한테 임하시고 마지막은 사울 왕까지 임하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보호를 받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 라마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사무엘에게 왕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왕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축복으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선지자 무리 속에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 20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군사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도 굳이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요나단에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지금 수도에서 살고 있다가 사울에게 도망가서 북쪽으로 올라갔었는데 굳이 다시 몰래 기브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떤 본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미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정신병이 도져서 그런 거라면 나는 다시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요나단에게 만나서 사울 왕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마나요트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실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북쪽으로 가면 사울이 오랫동안 북쪽 사람들과 연합하고 준비를 해놨었죠. 그러니까 잡히기 너무 쉽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켜주실지를 모르니 내 동포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는 남쪽 땅으로 내려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만나서 지금 사울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사울 왕이 나의 생명을 거두려고 합니까? 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달래면서 이제 한 가지 사인을 맺죠. 그래서 내가 사울 왕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안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나 정합니다. 다윗은 숨어 있고 이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요나단이 와서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화살을 찾으라 하여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무슨 소리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가까이 떨어지게 하고 화살이 가까이 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면은 다윗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화살이 저 앞쪽까지 가서 저 앞쪽에 있다, 멀리 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는 사인을 주기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의 이제 본심을 알죠. 요나단이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멀리 3번이나 쏘면서 멀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보니까 요나단이 그가 들고 있던 무기를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무기를 들고 기브온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멀리 가라고,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이미 사인은 줬고, 그 다음에 나는 무기가 없다, 너랑 싸울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나랑 한 번만 만나자 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고 나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남쪽은 어느 지파 있는 방향이었죠? 유다 지파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찾아오기는 왔는데 요나단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나단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바로 남쪽에서 뛰쳐 도망가기 위해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단을 만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계속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요나단이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요나단의 직업이 무엇이죠? 직업적으로 분류하면 군인입니다. 군인. 다윗은 직업을 분류하면 뭐죠? 양치기였다가 군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종업계에 같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전쟁 영웅이었고 다윗도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왕위 계승자 중에 한 명이고 다윗도 사위가 되어서 왕위 계승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같은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믿음도 좋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알만한 사람을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친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대적인 우리 집이 망할 거야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라마 나읒에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자신과 동등한 상태에 있는 최고의 친구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21장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여기 노브는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이 노비라는 성읍은 거치면 절대 안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윗이 노비라는 성읍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을 하죠. 근데 대화의 내용은 떡과 칼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지금 이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관한 일을 조언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자신의 상황을 전부 다 알고 함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친구인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세 명의 사람을 모두 만났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들의 말, 그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제 당신의 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3일 동안 요나단을 기다리면서 굶주렸기 때문에 먼저는 떡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다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는데,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골리앗의 칼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 높 땅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데 굳이 칼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 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칼처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골리앗 칼이 최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해서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의지하기로 결정했냐면 떡과 칼을 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당장 내가 먹을 것, 당장 나를 보호해 줄 것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또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떡과 칼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떡과 칼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시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지금 뭘 들고 가고 있냐면 골리앗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 지파로 가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망명을 떠나자.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의 왕 아기스에게 향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골리앗이 어느 사람이었냐면 가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냐면 상황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원수인 자기가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드 땅에 갔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지금 외국 땅으로 칼을 들고 용병이 되기 위해서 망명을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은 왕의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너라 얘기하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뒤에 블레셋을 향하여 수많은 승리를 거뒀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왕의 사명 다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만 지금 남아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완전히 망가져서 사명 버리고 하나님 떠나 도망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귀에 쏙 꽂히는 말이죠. 아, 맞아.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는데 왕의 사명 홀라당 내다버리고 두려워서 원수의 입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시편 56편의 표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거는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부르는 노래를 시편 56편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다가 신하들이 지금 아기스 왕한테 이야기하고 다윗을 감옥에다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들 다 놓치고 왕의 사명 다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수들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이 한 가지 진리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 56절, 시편 56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그제서야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주실 최고의 조언들을 다 버리고 원수의 목 앞에 서서야, 그때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때서야 이제 펑펑 울면서 주님, 내가 눈물 흘려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눈물 기억하시고 이것을 유리병에 담으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했어야 할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을 내가 인지해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셨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고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친구,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떡과 칼을 의지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명 완전히 내다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완전히 다 직분 포기하고 지금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 돼서야, 그때서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 두려워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명 버리고 도망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까요? 사명 다 내다 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좋은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떡과 칼을 의지하며 도망간 이 죄인의 때늦은 후회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이제 다윗이 그때부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에는 남자의 수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 때 이 수염이 잘린 사신이 나오죠. 그때 이 사신의 체면을 위해서 여리고성에다가 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보호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남자의 수염은 남자의 생명과 같은,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침을 흘린다는 것은 완전히 체면을 상실한, 미쳐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바지에다가 이제 싼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돼서 완전히 미친 채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 미친 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미친 행동을 사울에게 배웠겠죠. 사울이 미쳤을 때 하던 행동 쫓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사람 사랑받는 건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사람 두려워하기 시작하다가 내가 이렇게 사울처럼 미친 채를 하게 되었구나, 사울처럼 살면서 내가 사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내쫓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미치면은 신들이 미치게 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미치게 한 벌을 줬으니 그 벌을 다 마치게 하려고 건들질 않았습니다. 만약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신에게 자신이 벌 받을까 두려워서 미친 사람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난 뒤에 시를 씁니다. 그게 시편 34편인데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창세기에서 보통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시에서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벨론 지혜 문헌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자기 힘만 믿고 신을 의지하지 않다가 어리석은 결말을 맺는 그런 존재의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다가 넘어지는 존재, 그게 이제 젊은 사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도망쳐 나온 뒤에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내가
그 어리석은 자기 힘만 믿다가 굶주리는 젊은 사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은혜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맛보다랑 지금 미친 채 하다를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자음이 동일합니다. 이 미친 채의 단어는 타으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맛보아 알지아는 타무. 그래서 이 자음이 티귿, 이응, 미음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음만 보면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내가 미친 채 하다가 망가졌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아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굳이 이제 그 국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너희는 나처럼 맛이 간 사람이 되지 말고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맛이 간 사람이 되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맛이 간 사울처럼 돼버렸다. 내가 미쳐버렸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찬양을 하고 마칩니다. 이 본문을. 오늘 본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하고 함께 지내면서 사랑받는 것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사울과 똑같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최고의 선지자를 만났고 자신의 마음을 다 알아줄 최고의 믿음의 친구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선지자,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떡과 칼을 취하여서 사명 다 내다버린 채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고 나서야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던 젊은 사자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내 눈물의 기도를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내다버리고 도망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주님을 맛보아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사명 버리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들 다 내다 버리고 도망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좀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지금 다윗과 똑같이 내가 두려운 고난을 직면하여서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일단 떡과 칼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돈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 의지하고 칼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있다라면, 또 아니면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나 이제 사명 다 내다버리고 도망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난 떠나겠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버리고 떠났지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품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명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죠.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명 버린 자에게도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나 지켜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내 찬양을,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